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절까지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그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걸어 들어가십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더 귀하고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휘핑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세 때 귀족의 자식은 태형이라든지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될 죄를 범했을 때 귀족의 자녀들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종의 자식을 대신 세워가지고 태형을 받게 하고 옆에서 보게 합니다. 그냥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이 이게 네가 받아야 될 거를 종의 아들이 대신 받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보게 정도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인의 자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워서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의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어떤 거였냐 하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때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주간 그때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야, 정말로 그 당시에 주님은 빌라도의 그 재판으로 심하게 때려서 놓아주자, 죽이지는 말고 첫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정말 살이 찢어지고 뜯겨 나올 정도의 심한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가서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럴 때 우리는 실감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죄의 값의 형벌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섭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죄가 우리 지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거를 주님은 하인의 아들도 아닌데 종의 자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휘핑보이처럼 대신 그 짐을, 그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너는 죄를 지었구나, 지옥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지옥으로 가서 받아야 될 그 멸망의 그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 그 형벌 같은 거를 영원히 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죄가, 형벌이. 그걸 주님이 하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죄를 더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거울, 나를 비춰보기 전까지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내가 어디 도둑질을 냈나 사기를 쳤나?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할 겁니다. 자, 그분들한테는 예수는 우리의 구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하니까 나를 범죄를 더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추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없던 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몰랐던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 10번, 100번 죽어도 나는 길이 없었는 인간이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요. 죄를 알아야 은혜가 귀한 줄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썼는 우리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한 찬송이죠. 그걸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노예선 선장을 했던 분이에요. 노예상을 상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짐승 잡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을, 흑인들을 거물을 쳐서 잡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이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가야 돈이 되니까, 더 버니까. 예를 들어가 배에 100명을 태워야 되면 1000명을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2달, 3달을 가야 됩니다. 배로. 포개가지고 끼어 넣어가지고 100명 타야 될 배에 1000명을 태워 가다 보면 3분의 2 죽습니다. 3분의 1만 건져가지고라도 남는다 그래가 끌고 가는 겁니다. 죽으면 바다에 그냥 던집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아도 같이 던집니다. 생매장으로. 제가 뿔이라든지 이런 노예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미국의 어느 농장에 있는 어느 노예들. 이야. 제가 그 영화를 봤는 한 주일간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세상에. 저런 것들이 인간이란 말이냐? 잠이 안 와요. 눈에 쏘아농거리고 그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이후부터 제가 노예에 대한 영화는 절대로 안 봅니다.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존 뉴턴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부터 그전에는 제가 그냥 노예 상인이었다, 노예선에 선장을 했다 그러더라 하는 정도로 알다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자꾸 겹쳐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이런 찬송을 썼다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가 되겠나 할 정도의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이걸 죄인 줄 알아서 막 이런 짓 안 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1000번 만번 죽어가 마땅한 인간이구나.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받은 구원이 놀라울 정도라는 겁니다. 이분은 놀랍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뉴턴도 변화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인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극치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과 처음 데이트를 하고 이래 다닐 때 그때 같이 걷다가 사모님이 옛날에 이런 뾰족 구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발을 밟혔는데 마침 그 발가락에 티눈이 있었다 그래. 밟히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대.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쏟아지도록 주저앉을 정도로 고기를 정확하게 탁 밟혀가지고.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아픈 표정을 아마 그 사모님이 얼마나 미안하겠나 싶어가지고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래 밟혔는데 그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야, 그러나 세상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무 대가나 보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면서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에밀 졸라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거기 나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나나라고 하는 여자는 연극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설에 의하면 그냥 예쁘고 미모가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을 언냉가와 합니다. 그런데 언냉이 파산을 부도가 납니다. 파산을 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 주저앉아서 술을 먹고 좌절하고 있는 동안에 나나는 떠납니다. 그 남자는 자기의 사치와 허영을 채워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백작과 아주 멋있는 백작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작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탕진하다가 결국 집안이 다 망하게 됩니다. 폐인같이 됐는 그 남편을 두고 떠납니다. 저런 남자는 이제 내한테 필요 없어. 세 번째 장군과 사귑니다. 번쩍거리는 훈장을 달고 권세가 있는. 그런데 이 장군이 어느 날 공금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나는 하루도 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남자가 됐으니까 떠나갑니다. 그 장군의 남동생과 두 번째 또 사귑니다. 그 남동생은 세상에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나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게 나나라는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랑은 계산을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한테 덕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냉정하게 따라가지고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 자에 대한 증거였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럽니다. 딱 한 사람의 논리가 나오죠.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 인간.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에노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는 물려받았잖아요. 우리 부모의 피, 우리 조상들의 피, 제일 위에 올라간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오염된 죄의 피를 우리는 갖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를 어떻게 속입니까? 오염된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걸 원죄라 그럽니다.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가 응행감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됐다 그럽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에는 우리가 성찬식,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부활절에 해야 되는데 원래는 성찬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피, 살을 먹고 마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에는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라 그럽니다. 자기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문선명이가 아니고 우공자라도 석가모니라도 인간의 피는 다 오염된 죄의 피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딱 한 사람의 논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집안을 일으키고 죽이기도 망하기도 합니다.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온 집이 온 가정이 어렵다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을 바꾸습니다. 이 한 사람의 논리입니다. 나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고. 1590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조왕 때 조선에 그때 통신사로 황룡길 그리고 부사로 김성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다는 소리를 듣고 낌새를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선조왕에게 보고를 하죠. 먼저 황룡길이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봤는데 히데요시의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황룡길이는 통신사가. 그때 같이 갔던 부사 김성일이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지새끼처럼 용렬하게 생겨가지고 큰 일을 치룰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을 나는 봤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위협된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만약에 황룡길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참상은 없었을 겁니다. 바로 2년 뒤에 일본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총을 가지고 부산을 상륙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병력이 얼마인 줄 압니까? 7,000명. 총도 하나 없는 활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킵니다. 부산 동래성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말이 전투지 그건 전투가 아닙니다.
조총을 든 일본의 18,700명이 공격을 할 때 동래성에 있었던 우리나라 포졸들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이 칼하고 창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쫙. 자, 남에서 북으로 15만 대군이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대전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 있으면 4번을 거쳤습니다. 4번을. 일본군이. 또 명나라가 원군으로 대가 와가지고 4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명나라 원군들이.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초토화됐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전 인구의 80%가 아사자, 전사자, 부상자였다 그럽니다. 80%. 굶어 죽은 사람,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 부상당해 있던 사상자들이 80%에 달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참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7년의 마지막에 가서 조선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던 장군.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 논리도 같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국의 덩소평이가 주석으로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왜 포철처럼 철강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만은 덩소평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박태준 회장이 없어서 우리는 포항제철 같은 철강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보혈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돌아보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가정, 그 사회,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에서 죽이는 한 사람이 내가 사는지 살리는 한 사람이 내가 사는지를 오늘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일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터가 돼야 되지 많은 일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고 사는 한 사람인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케 호모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에케 호모.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했습니다. 빌라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르고. 근데 빌라도가 그걸 알아서 했는 말이 아니고 신문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은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올려다 봐야 될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이었어요. 에케 호모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 빌라도가 우리 주님이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보며 굶주림에 찌들어 있는 주님을 보면서 빌라도가 했는 말입니다.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많습니다. 세상에 재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명예나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 한번 봐라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워하면서 했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며 다른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돈 잘 벌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어야지 안 그럽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에, 낙심할 때에 저 정도 되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찬송하는 걸 봐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걸 한번 봐라. 우리 같으면 저런 억울한 일을 하면 원수를 삼을 건데 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한번 봐라. 저 사람들을 한번 봐. 그걸로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에케 호모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들 한번 봐라. 우리 같으면 저 정도 되면 참겠나? 참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져라 그럽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너희들도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습니까?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진 십자가 니도 대신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알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군 줄 압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쯤 지나면은 우리 말하면 유아세례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수를 봤어요. 성자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대가 다음에 했는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보고 앞으로 당신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칼로 마음에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돼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도 마리아는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똘팔매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굶주리고 핍박당하는 예수를 보며 어느 날 하루 마음 뻔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해가 낳았다 하지만은 내가 난 자식이에요. 내가 젖먹이고 키운 자식입니다. 어떻게 모성 본능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 자식이었어요. 마리아한테는. 자, 그런데 난도질 당하는 결정적일 때가 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가지고 심하게 때려서 놔줘라. 붙들어가 광장 앞에서 채찍으로 칩니다. 살이 떨어져 나고 그 비명소리에. 그때 마리아가 집에 있었는 거 아닙니다. 그 광장에 제일 앞에서 서서 입회하고 보고 있었어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당하며 채찍 맞는 것을 제일 앞자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시몬이 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끌고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를 가시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쿡 찔러 넣습니다. 비명소리를 지르는 주님을 끌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지게가 골고다로 끌고 올라갑니다. 채찍질하면서. 주님 가는 그 십자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눕혀놔놓고 못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명소리가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제일 앞에 서가 요한과 함께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성령의 잉태를 해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내 자식 아닌 것처럼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성 본능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낳았고 내가 젖 먹이고 내가 키웠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죄명이 뭔 줄 압니까? 빌라도가 했는, 유대인들이 고발했는 죄명, 신성모독죄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질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내 남편 요셉과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 아들이 미친 겁니다. 정신병자입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분명히 단속하고 살겠습니다. 2번 못 걸어도록 제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난도질 당하는 그 고통에서도 마리아는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견디고 참았던 겁니다.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예수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다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집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가 잠이 안 옵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힘이 듭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마리아를 볼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나는 내 피와 살이 다 찢어지고 다 벗겨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디면서도 주님의 길을 내가 보면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고 가장 그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 오늘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마리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작은 소리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소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진였구나.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처럼 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도 지고 갔는데 고생한다고 못 가고 죽을 일 생긴다고 못 간다고 변명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